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았고 바울 사도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명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겠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루라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마치다, 완수하다 이런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명령법 현재 시제로 쓰일 때는 계속해서 완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NIV 영어역에서는 continue, 계속한다, continue 그러잖아요. continue to work ou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계속해라. 뭘? 워크아웃을 계속해라. 여러분, 워크아웃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워크아웃이란 말의 뜻은 몸매 관리를 위해서 또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운동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회사에서 쓸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어떤 문제를 풀어낸다 이럴 때 워크아웃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워크아웃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은 무언가를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해내는 데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든 건강과 몸매를 위해서 운동을 하든 무언가 워크아웃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continue to work out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continue work out 하라 이 말이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풀어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너희의 구원이 완성된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라, 운동하라, 계속되도록 풀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워크아웃의 일종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중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도록, 완성된 구원이 계속되도록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구원은 뭔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확인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은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건져내느냐? 죽음, 고통, 죄, 거기서 꺼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건져냈다. 그러면 안 죽고 영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고요.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계속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2절 주보를 보세요.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죠.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께 종이 된단 말은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그리고 죄가 아닌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그 열매를 이미 맺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반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표현을 쓰는 거냐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님은 연세가 높으셔서 질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돌아가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라는 뜻에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뭘 구원자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못 나와. 근데 누군가가 나를 거기서 꺼내줬어요. 죄에서 꺼내주고 죽음에서 꺼내주고 사망에서 꺼내주고 고통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주? 구원하시는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세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잘 아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분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인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는데 그걸 이루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복종, 두려움, 떨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 이 떨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면 떨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내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떨림이라는 것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거죠. 희미해져요. 나 자신보다 상대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고통에서 이끌어주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에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엄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무서운 분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좋으신 분인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거나 말거나 한다든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떨림도 없다든지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활은 아마도 이렇게 보면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아까는 항상이었고 이번엔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원망하는 마음 빼고 시비하는 마음 빼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자꾸 시비 거는 마음이 들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설 때 그런 일이 생겨요. 나 지금 그럴 시간 없는데. 나 그거 할 수 없는데. 왜 이럴 때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주로 발견되는 모습이냐면 가정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세요. 심부름은 엄마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좀 가져오너라. 엄마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수행할 때 내 뜻보다 엄마의 뜻이 앞서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얘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엄마 심부름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중요한데 엄마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이 일을 멈추고 엄마의 심부름을 하는 게 합리적이냐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나 시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지금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건 엄마의 지시가 틀렸다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비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왜 생긴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 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효하는 마음이 없어서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엄마는 너무 대책이 없는 분이야. 아무 때나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 참 답답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불순종이 나타나는 건데 그 불순종을 엄마 입장에서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네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급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 엄마가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서운한 거야. 아무리 급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엄마가 뭘 시키면 예하고 달려와서 해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유 얘가 공부하고 있었네. 미안한 거죠. 엄마가 미안해. 그게 난 거죠.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욕심이 좌절될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비거리가 생기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버려라. 버려라. 자녀는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도 가능한 한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살피고 시키는 게 좋아요. 예.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따지겠어요. 그냥 시키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저도 자녀였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생뚱맞는 심부름 시킬 때 완전 짜증나는 거죠. 아, 이런 걸 왜 날 시키나? 형을 시키지. 그럼 왜 지금 시키나? 아, 진짜 답답하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럴 때가 정말 많았어요. 나쁜 불효자죠. 근데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대책이 없으셔. 이게 순서가 있어야지 일을 시키려면은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뭐 시켜요. 날들은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몸이 둘도 아닌데. 그런 마음속에 아이고, 이 어르신들이 이게 생각이 이게 모자라. 이 일에 순서가 있는 거지. 답답해. 그럴 땐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계산을 합니다. 아무래도 엄마 말을 먼저 듣는 게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아버지 말은 무시해도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다. 아버지 말은 자기 하다 말고 엄마 말을 들어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이거 왜 안 했냐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이거 시켜서 이거 하고 그래. 그럼 이제 살아남으려면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해야죠. 그럼 엄마가 커버를 해줍니다. 솔직히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시킬 때 잘못 시킬 때도 있어요. 실수죠, 실수. 그걸 걔한테 시킬 일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또는 좀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거나 때 안 맞는 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비 걸어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으실 필요는 있어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잘 모르고 시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시비 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똑바로 알고 일을 시키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알맞기 때문에 시켰구나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다가 소원을 넣어 놓으신대요.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걸 원해.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시비 없이 원망 없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하기가 싫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도 있죠.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양심적으로. 이거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꼭 이거 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행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에네르곤 행하신다. 에네르곤. 여러분 어디서 듣던 말이죠? 에너지. 에너지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다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배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뿅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다가 에너지를 딱 불어넣으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게 돼요. 그럴 때는 원망, 시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딱 두셨고 나도 동의됐기 때문에 힘차게 밀고 나가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게 에너지를 딱 불어넣으셔서 불이 딱 들어왔어. 근데 내가 그 일을 딱 실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때가 아닌 것 같아. 무리일 것 같아.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 그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 나에게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속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강하게 불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이 나왔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떻게 하라.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걸 믿고 감사하면서 행하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원망과 시비로 중단하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철이 들면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철이 들면 점점점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 입장을 생각합니다. 뭐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았다. 그런데 아팠다. 등짝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등짝이 안 아파서 아팠다. 잘못하면 엄마가 내 등짝 이놈 시키 하고 때렸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어릴 때는 아프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니까 어머니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내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나는요 하기 싫지만 부모님이 원하면 하는 게 효자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고 참는 거 그게 효녀 아닙니까? 신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는 이걸 원한다 하는 소원을 불어넣으실 때 그걸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 뜻대로 기쁘게 감사하게 실행하는 자녀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산다. 그거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신자가. 불신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무슨 관심 없습니다.
또 엉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지만 엉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실까? 교회 다니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예수 믿으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만 생각하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런데 성숙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성숙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생만 하고 우리는 힘들기만 하고 맨날 고난의 길을 걷는 거냐? 천만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뭘 원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공부해서 남주냐 이놈아.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수온을 불어넣으실 때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고 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지 목표가 있어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이는 자 앞에 말한 이것들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첫째는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 쉽게 말하면 빛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빛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게 뭐예요?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게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순전하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섞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물들지 않았다. 세상 때가 묻지 않았다. 그게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어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나라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속에 깊은 뜻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잘 나타나려면 우리라고 하는 이 창문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왜곡되어 보인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맑아야 돼. 깨끗해야지 주님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삶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원망과 시비 없이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그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직장은 왜 다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장 다니라고 하셔서요.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먹고 살죠. 그런데 먹고 살려고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고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가정 생활을 하는 것도, 뭘 하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밥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없으면 의욕이 없고 매사가 짜증나고 왜 사나 싶고 내 일을 꼭 이걸 해야 되나 싶고 이 세상이 짜증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뭐 꼭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꼭 교회는 꼭 가야 되나 심하면 기도는 꼭 해야 되나 예배가 꼭 드려야 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심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에네르곤 에너지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을 workout이라고 합니다. continue to work out. 계속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자꾸 그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원망과 시비라고 했죠. 뭐가 앞서요? 주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그래요. 내 뜻도 있어야죠. 내 뜻을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원망 시비 없죠. 항상 그게 우선인 것을. 내일보다 부모님의 심부름이 우선이면 원망할 일 없어요. 부모님이 너 이거 좀 해놓거라. 그럼 그거 먼저 해놓고 내일 하면 원망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구원을 이루며 살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두 가지 방법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고 말해라. 따라합시다. 소원을 말하라. 듣던 말이죠. 소원을 말해봐. 말하셔야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그럼 그걸 말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러면 예, 그렇죠. 여기서 원망 시비하면 안 돼. 따지지 말고. 그런데 자신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드려요? 말해요. 주님, 끊기를 원합니다. 끊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해버려. 그리고 또 해. 그럼 괜찮아. 또 얘기해.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한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언젠가 끊어집니다. 그만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만두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반대도 있죠.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내 마음속에 하기가 싫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걸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못해. 몇 달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순종하겠다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 안 해. 괜찮아요.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말을 하세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에네르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마침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네르곤이 나를 통하여 이루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안 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하세요.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는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중요함. 근데 만약에 하나님 뜻에 무관심해서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알긴 아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고 말을 안 하면 그거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상관이 말하면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복명복창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복명복창을 하세요. 그래서 운전병들은 저쪽에서 우회전해라. 그래서 딱 장교가 얘기하면 저쪽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멈춰. 저쪽에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상관이 말하면 복명복창을 해요. 따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이 장교의 이 명령을 똑바로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때로는 못 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요즘에?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똑바로 알아들었는지를 위해서 복명복창하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말을 알아듣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으면 말씀으로 복명복창을 하라는 겁니다. 소원을 말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만 떠들어대는 허풍쟁이가 되고 말아요.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에스겔 36장 3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다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안 보이던 걸 마침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립시다.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시겠지만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잔치에 우리를 함께 하자고 동역자로 초청하신다고요. 거기에 참여하실지 순종하면 참여하는 거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면 그 일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귀한 기회를 놓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은 우리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하겠다고 순종으로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복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